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CPBC 평화방송 사순 특강을 맡게 된 대신학교에 있는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교우분들과 함께 사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특강 제목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 함께하는 사순시기, 그리고 부제로 진실한 삶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틴 성인의 불후회, 명작, 그리고 영성의 또 신학의 영원한 고전이라고 하는 고백록에 있는 내용들도 살펴보면서 이 사순시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진실한 삶, 우리 삶의 여정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 대신으로요, 시편 95편과 시편 96편에 있는 몇 구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수 이끄시는 양떼로새. 아,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무리바에서처럼, 광야에서 마사의 그날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떠보았다. 40년 동안 그 세대에 진저리가 나서 나는 말하였노라.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편 96의 앞부분입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회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들을. 시편 95편과 시편 96편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구절 중에서 다음에 두 구절이 또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너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이 두 구절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밀도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고 단식하고 그리고 자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사순이라는 시기를 제정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완고하고 닫힌 마음이 아니라 응답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은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리는 기쁨과 생명과 그리고 투신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순기간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주님께 드리는 노래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어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우구스틴 성인의 그 고백록에 나타난 여정을 보기에 앞서서 진정한 의미의 회개란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의 메타노이아는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짧지만 우리의 어떤 사순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서 구절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것,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회개하라는 것, 복음을 믿으라는 것,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의 시기인데, 이 시기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때를 알아보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 앞에 나와 있는, 문 앞에 다가온 아주 가까운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의 어떤 우리의 절박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회개에 해당되는 메타노이아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사순 때 다 판공성사도 보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속죄합니다만, 사실은 이 메타노이아란 단어는 어떤 죄의 속죄, 죄의 참회, 그리고 무엇인가 회심한다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또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떼제의 그 요한 수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메타노이아라는 책을 읽고 상당히 인상적으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원래 불어로 나온 책입니다만 저는 이제 독일어 번역으로 보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치 이제 외국어를 배운다고 할 때,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고 할 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보카블라를 알아야 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그 외국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법입니다. 문법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말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말들을, 우리가 단어들을 외웠을 때 그걸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자 근본적인 어떻게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도 일종의 문법과도 같은 근본 정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근본 정향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러저런 우리가 뭐 활동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뭐 좋은 강론도 들으러 다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수많은 단어를 외우지만 문법을 모르면 그걸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요소들이 하나로 모아들여지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떼제 요한 수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법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에서 그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돌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열어젖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엇인가를 또 새롭게 또 뭔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이고,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리스어 누스, 노에인 이런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우리의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떤 뭐 추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근본적인 여러 가지 그 삶의 방향, 지혜, 현명함 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누스, 즉 노이아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실제의 마음을 이렇게 여는 것이고요. 비유하자면 우리의 생각의 창문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실제, 새로운 현실, 바로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와 접촉할 수 있게 마음과 생각과 사고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메타노이아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순을 맞아서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회개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회개 필요하고 우리의 잘못을 눈물로 그걸 뉘우치는 거 정말 필요하죠. 그 속죄와 그 보속과 통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거는 그런 속죄와 통회가 그저 막연한 죄의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무엇인가 계속 좀 우울한 마음, 뭔가 이렇게 축 처진 마음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또 신선한 생각을, 또 신선한 마음을,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용기와 의욕을 우리 안에 불어 넣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메타노이아의 본질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수사님의 그 표현을 비유자면은 새로운 실제, 즉 하느님 나라와 만나고 접촉하면서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길을 떠나고자, 즉 그리고 하느님의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이기 때문에 메타노이아는 사실은 모험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성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요,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서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연대기적 시간 혹은 그냥 흘러가거나 어떻게 고착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도 아니고 단순히 현재도 아니고 단순히 미래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고착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냥 현재에 탐닉된 삶을 살 수도 있고, 혹은 미래에 저당 잡힌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의 그러한 시간 체험이고,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할 때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메타노이아, 즉 회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회심의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그리고 정말 눈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그리고 절절하게 그려낸 책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이고요. 실제로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고백록을 썼을 때는 본인의 그냥 예전에 그 과거들을 그냥 자기가 한번 반추해 보려고 쓴 게 아니라 이미 주교로서 당시 히포의 주교로서 자기 자신처럼 젊은 시절에 이렇게 방황과 여러 가지 고뇌의 시기, 그리고 많은 실패와 그리고 어떤 이렇게 보면 추락의 그 경험들을 정말 자신에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시행착오의 그러한 연속이기도 했지만, 다른 교우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거울처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저희도 이 고백록을 읽다 보면 진정한 메타노이아의 그러한 여정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안내를 따라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진실한 삶, 행복을 향한 메타노이아, 그 모범으로서, 그 여정으로서 이제 고백록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아우구스티노 성인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사실 사랑이죠. 어떤 성인보다도, 또 어떤 신비가보다도, 또 어떤 신학자보다도 정말 열렬히 하느님을 사랑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젊은 시절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술가로서의 재질, 또 어떤 학자로서의 재질, 또 뭐 문필가로서의 재질, 뭐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많은 호기심과 또 많은 욕심과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감각적 쾌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적 만족까지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해봤고 시도해봤고 성공했던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이 하느님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모여지지 않는다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그 여정을 고백록에 이렇게 잘 담아 주셨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사랑과 함께 더 중요한, 사랑이 늘 함께 해야 되는 그 벗으로서 진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결국은 인간의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되게 사랑하는 삶인 것이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있어서는 그 진실된 사랑이란 건 언제나 하느님을 향하는 사랑에 조명된 그러한 사랑만이 이 세속의 피조물과 또 동료 인간들과 벗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교우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을 살펴보면서 이 메타노이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했을 때는 우리의 갈망과 그리움을 새롭게 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그리움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갈망이 있기 때문이고, 무엇인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인 것이죠. 갈망과 그리움과 욕구가 없다면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텐데요. 다만 그 갈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망을 없애는, 우리의 욕망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그 바라보는 방향이 과연 올바른가, 이것이 우리가 사순시기에 살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면에서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다른 누구보다도 그 갈망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그러한 목적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록은 모두 1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1권부터 9권까지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여정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10권에서는 그것을 좀 더 일반화해서 본인의 그러한 삶이 이렇게 하나의 엑셈플라로서, 그 예로서 제시됐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조. 아까 제가 그 떼제 요한 수사님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인 삶의 문법이란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문법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조를 이제 10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권에서는 그걸 좀 더 심화시켜서 인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2권과 13권에서는 바로 하느님으로 마음을 이제 옮겨서 하느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야말로 장엄한 찬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1권은 비교적 되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고백록을 읽는다면 누구나 다 그 1권에 나와 있는 첫 대목에 굉장히 감동하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권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크게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당신의 권능은 크고 당신의 지혜에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곧 당신 창조계의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기 죽을 운명을 메고 다니며 자기 죄의 증거와 당신께서 오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래도 사람, 곧 당신 창조계의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찬미함으로써 즐기라고 일깨우시는 이는 당신이시니 당신을 향해서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저의 마음은 불안할 뿐입니다. 네, 그렇게 길 구절이 아닙니다만 사실 여기에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이 고백록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먼저 하느님에 대한 찬미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창조계의 작은 조각 하나, 이제 자기를 이제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을 찬미함으로써 즐기라고 일깨우시는 이는 당신이시니. 여기서 즐기라고 일깨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아우생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타노이아의 참 의미를 정말 잘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기워 갚는 쪽으로만 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나의 예전 과오를 어떻게 내가 다시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실은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참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림 없이, 그리고 뭔가 내 편에서 그것을 거리낌 없이 이렇게 잘 받아 앉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메타노이아의 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우싱 성인께서 우리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불안할 따름입니다. 혹은 안달할 따름입니다. 예전에 최민수 신부님 번역에서는 찹찹할 따름입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세상의 것에 고착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의 시기에 무엇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가 안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갈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얻지 못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사실은 메타노이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누구에게 내가 해코지를 하고,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느님을 충분히 섬기고 우리 전례 생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놓지 않아서 망가지고 그리고 피폐해져 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 그리고 그 맛을 다시, 우리의 삶을 한번 재정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메타노이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권에서는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있어 저를 당신 안에 쉬게 해 주겠습니까? 누가 있어 당신께서 제 마음으로 오시고 그 마음을 취하게 만드셔서 저로 하여금 저의 악을 잊고서 당신을 저의 유일한 선으로 여겨 얼싸안게 만들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제게 무엇이 되십니까? 어여삐 여기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무엇이기에 저 같은 것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까?
또 그렇게 아니하면 저에게 진노하시고 엄청난 비참을 내리시겠다고 으르십니까?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소한 비참이라도 됩니까? 아, 주 저의 하느님,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저에게 당신이 무엇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영혼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귀가 당신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 귀를 여시어 저의 영혼에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뵙고 싶어 죽겠습니다. 안 죽으려면 뵙고서 죽겠습니다. 당신이 찾아오시기에는 제 영혼의 집이 옹색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넓혀 주십시오. 무너져 가는 집입니다. 그러니 고쳐 주십시오. 당신 눈에 거슬릴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당신 말고 다른 누구를 보고 부르짖겠습니까? 주님, 내 숨겨진 허물에서 저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굉장히 격정적인 그러한 문체로 하느님께 이제 호소하고 하느님을 찾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수사학적인 표현들, 아우구스틴 성인께서 아주 탁월한 수사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갈망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을 향한 갈망. 즉 우리가 이제 아우구스틴 성인을 통해서 굉장히 깊게 배우는 것은, 물론 이따 10권의 뒤에 보면은 살면서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에 대한 해독제로서 이제 절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계십니다만, 근본적으로 아우구스틴 성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 갈망을 하느님께로 돌려놓는 거, 이것이 관건이시지, 사랑하는 힘을 약하게 하는 거, 마치 아우구스틴 성인이 있었던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처럼 어떤 초연하고 체념하고 그리고 뭔가 무심한, 그래서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이 어떤 종교적인 경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 하느님께 눈을 뜨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새로운 실제, 또 새로운 하느님 나라의 그 매력에 눈을 뜨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이 가야 되는 메타노이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세속의 영예와 혹은 세속의 부와 그리고 세속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 그것을 이제 아우구스틴 성인께서 자신의 삶의 여정의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각고의 노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도달한 결론이 무엇인가?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쓰자면은 참 자아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하느님께 향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500록 3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로 내적 인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자신의 아주 깊은 자아 속으로, 자신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마음과 정신의 그 심연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여기서 근데 저희가 내면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문이 아니라 정신 안으로, 자아로, 그리고 어떤 주관적 관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아우구스틴 성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나라는 에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에고만 있다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사실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나라는 인격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권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가장 내밀한 데보다 더 내밀하게 계셨고, 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데보다 더 높이 계셨습니다. 또 10권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연이 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내적 인간은 외적 인간의 심부름을 거쳐서 이것들을 알아냈습니다. 내면의 나가 이것들을 알아냈습니다. 곧 영혼인 나가 제 신체의 감각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하느님을 사랑할 적에 과연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 내 영혼의 머리 위에 계시는 분은 누구인가? 나는 바로 내 영혼을 통해서 그분께로 올라가겠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을 향하는 길, 그것은 바로 자신의 참 자아를 만나는 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바꿔서 표현하자면, 나의 참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을 찾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싱 성인은 거의 1500, 1600년 전의 인물입니다만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어떤 내면의 그러한 어려움들, 또 현대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위기들과 굉장히 잘 부합되는, 그리고 그 고민을 미리 경험했을 것 같은 그러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우싱 성인이 여기서 우리의 참 자아를 찾고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오고 하느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 촉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현실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겪는 어떤 심리적 번아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심리적인 어려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하는 많은 활동들, 또 많은 생각들, 또 많은 역할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삶이 파편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나의 고유한 모습을 잃는다는 것이고, 어느 사이인가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게도 불투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투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당연히 우울해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래의 전망이 없어지고, 무엇인가 확고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던져지는 일에 급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싱 성인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아들이는 삶,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아들이는 삶, 그리고 하느님과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는 삶, 그걸 통해서 참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참된 자아를 만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아우싱 성인께서는 이제 내면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고백록 10권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정말 개인적으로 천재적인 저수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10권에 나와 있는 기억에 대한 논고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록을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다가 위대한 성인의 어떻게 보면 참회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고백록이라고 하면 다 아주 좁은 의미에서 참회록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아주 눈물겨운 참회를 하는 대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10권 정도에 이르게 되면 꽤 많은 독자들이 좀 당혹감을 느끼거든요. 갑자기 한 개인의 고백록에서 되게 높은 수준의 철학서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러나 가만 들여다보면 20권에 나오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참된 자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기억과 대면해야 된다는 그러한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현대의 많은 대부분의 상담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철학적 요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실은 기억과의 대면, 기억과의 대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보자면은 아우싱 성인은 놀라울 정도로 이제 현대적인 그러한 그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노이아, 즉 회개의 삶, 그리고 하느님을 향해서 새롭게 걸어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시절의 과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느님 나라를 만난 사람답게 새로운 발견을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의 기억과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아우싱 성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억에 대해서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이라는 건, 아우싱 성인은 아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자신의 참 자아, 그리고 자신의 참 자아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여정, 그걸 통해서 진실한 삶으로 가는 그 여정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보고,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권에서 기억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꽤 많이 인용되는 대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 자연 본성에 그 힘도 넘어서고 층계를 밟아서 나를 지으신 그분께로 올라가겠다. 그러다 보면 기억의 평원 널찍한 궁전에 이르며 그곳에는 갖가지로 지각된 사물에서 입수된 무상한 표상들의 보물 창고가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기억의 보고, 뭐 다르게 표현하면 기억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지른 죄, 잘못, 혹은 실패,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일들, 혹은 용서받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뭐 엉켜 있는 더미처럼 나의 과거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반갑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웃싱 성인은 기억이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혹은 외면하는 그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그 기억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인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쁨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얘기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없었을까라고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고 막 되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모래사장을 쭉 걸었을 때 한번 뒤를 돌아봐라. 그랬더니 뒤에 돌아본 그 발자국을 보면은 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군가가 함께하는 발자국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우화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셨고 우리를 동반해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아웃싱 성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기억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권에 보면은 기억에 대해서 참으로 인상적인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대목 몇 대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억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기억의 위력이라는 것은 결국 다름 아니라 내가 기억 안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의 나의 어떤 사명,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나의 자리를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하느님, 기억의 저 능력은 참 크기도 합니다. 너무 큽니다. 광활하고 무량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과연 누가 그 밑바닥에까지 이른 적이 있습니까? 엄연히 제 정신의 능력이고 제 본성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 자신마저도 저를 전부 못 차지합니다. 자기 자체를 다 차지하기에는 정신이 너무 옹색한 무엇이라면 자체에서 다 차지 못하고 남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자체 밖에 존재하고 자기 안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대체 어째서 못 차지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두고 많은 경이감이 저에게 솟아오르고 아득한 혼미함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야말로 기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신세계의 그 광활함을 비로소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가 충분히 겸손하지 못해서, 그리고 충분히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지 못해서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함이라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이라는 것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큰 위대한 일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스스로를 옹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속 좁은 마음 때문에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혹은 우리의 기억을 생각할 때 굉장히 초라하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그리고 그야말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전에 아웃싱 성인께서 놀라운 그걸 고백하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억 안에 어쩌면은 그 수많은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담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따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싱 성인은 우리가 인식하고 나 자신을 깨닫고 뭔가 내 안에 있는 여러 나를 이루는 요소들을 모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 이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하나의 여정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나 자신을 잘 깨달을 때 나의 삶의 여정을 좀 더 주의 깊고 좀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조금씩 거기서 하느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낀 많은 감정들, 아웃싱 성인은 기억을 통해서 감정을 대면하라고 권유하는 것 같은데요. 기억을 통해서 감정을 대면할 때 비로소 그 감정이 정화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날 것으로 대할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를 휘몰아치고 우리를 사로잡고 혹은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을 통해서 담겨진 그러한 어떤 격정 혹은 여러 감정들의 그러한 편린들 혹은 그러한 흔적들을 찬찬히 살펴볼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뒤늦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어난 사건들 혹은 우리가 경험한 어떤 대상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경험으로서 어떤 감정의 그러한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되어 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조금 더 투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신을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즉 나 자신을 아픈 기억이라면 그 기억을 이제 치유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좋았던 추억이라면 그 추억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작업이 되는 것이고, 혹은 과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의도적으로 뭔가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억과 대면하면서 교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나에게 보다 투명한, 즉 나의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까지가 이제 현대의 대부분의 상담 심리라든가 어떤 정신 분석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그 치유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만, 아웃싱 성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메타노이아, 어떤 그 새로운 시각이 이제 열려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게 기억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권의 17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뭐가 두려운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저의 하느님, 바닥 모르고 한정이 없는 그 다면성, 바로 이것이 영혼이고 바로 이것이 저 자신입니다. 그러면 저의 하느님, 저란 대체 누구입니까? 기억의 힘은 이토록 위대하고 생명의 힘이 이토록 위대합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참 생명이신 분이시여,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기억이라고 불리는 저의 이 힘마저 통과해 넘겠습니다. 그것을 통과해 넘어서 달콤한 빛이시여 당신께로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아까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할 때 죄의 참회, 속죄, 통회라고 너무 거기에서만 좁혀서 볼 때 올 수 있는 이제 문제점 혹은 거기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이제 죄를 고백하는 와중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나의 죄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뭐 아마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즉 하느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가 거듭해서 시선을 바꾸라는, 그리고 새로운 시야를 바라보라고 이제 많은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느님께로, 또 하느님께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이제는 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나가는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웃싱 성인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억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만난 후에 이제 그 기억마저 넘어가는, 즉 나의 기억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상승하는 그러한 영적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당신께로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저의 영혼을 통해서 당신께로, 까마득하게 멀리 제 위에 머무시는 당신께로 오르면서 기억이라 불리는 저의 이 힘마저 통과해 넘겠습니다. 당신께서 만져질 수 있는 한까지 당신을 만지고 싶어서, 당신께서 안기실 수 있는 한까지 당신을 안고 싶습니다. 기억도 통과해 넘겠습니다만 어디서 당신을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선한 분이시여, 견고한 감미로움이시여, 어디서 당신을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제 기억 밖에서 당신을 뵙는다면 당신을 제가 기억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당신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당신을 만나 뵙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웃싱 성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플라톤 철학의 배경 하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상기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어내셨을 때 이미 하느님 사랑의 흔적이, 하느님 사랑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다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하느님께서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라는 그 기억의 보고를 이제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걸 통해서 바로 나의 기억 안에 하느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메타노이아 아우스팅 성인의 고백록을 따라서 보자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이 고백록에 앞에 나온 책들에서 아우스팅 성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과를 고백을 합니다. 이건 정말 큰 오리였고 큰 잘못이었고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렸고 나는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 10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기억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 나를 늘 사랑하셨던 하느님의 사랑을 비로소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아우스팅 성인이 본인이 그 고백록을 통한 여정의 어떻게 보면은 종착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10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우스팅 성인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 특히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 안에서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아주 큰 상처로 된 일도 있고, 또 혹은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통탄할 만한 그런 잘못들을 저지른 것도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의 과거를 다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은총이 초대한, 하느님의 은총을 따라서 또 이 사순 시기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기억의 여정을 걸어본다면 그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나 언제나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었던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이었다는 것을 아우스팅 성인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기억의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 또 기억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한 그 길을 발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러면 실제 자신의 삶 안에서 이러한 내적 성찰 이후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아우스팅 성인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진실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늘 진리라는 말은 진실한 삶이란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인가, 특히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그건 진실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허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행하는 삶. 아우스팅 성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진실한 삶이란 것이야말로 사실은 그 진리를 행하는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행하는 삶이야말로 사실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갈망하는 삶, 하느님을 찾는 삶,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신 그 계명을, 바로 그 진리를 행하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아우스팅 성인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10권의 시작 부분에 다음과 같은 아주 단단한 결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를 아시는 분이시여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져 있음과 같이 저를 알고 싶습니다. 제 영혼의 기력이시여 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짝으로 맞추셔서 티도 주름살도 없이 그를 가지시고 차지하십시오. 이것이 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제가 건전한 즐거움을 누릴 때는 바로 이 희망을 두고서 제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다른 일들은 사람들이 더 슬퍼할수록 덜 슬퍼해야 하고 그 일을 두고 덜 슬퍼할수록 더 슬퍼해야 마땅합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셨고 진리를 행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진리를 제가 행하고 싶습니다. 예, 이 10권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아우스팅 성인의 이 고백이 사실은 그 기억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이미 그 도착할 곳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우싱 성인의 그 안내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쉽게 이제 회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메타노이아 이러한 삶의 근본 태도가 무엇인가를 좀 요약해 보면 이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응답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우싱 성인이 말하는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전인적인 응답을 말합니다. 즉 결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나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으로의 꾸준한 발걸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물론 우리가 1년 내내 다 해야 되지만 특히 이 사순 시기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이 여정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밀도 있게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진솔하게 이러한 길을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뭐 당연히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우싱 성인께서 또 이 10권의 끝에서 이제 일종의 그리스도론적인 그러한 그 논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10권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절절한 마치 기도와도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저의 죄로 몸을 떨었고 제 비참의 덩어리에 마음이 흔들렸으며 광야로 도망갈까 궁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를 말리셨고 저를 북돋우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살아있는 이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은 이를 위하여 살기 위함이다. 주님 보십시오. 저의 걱정을 당신께 던져드립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 법을 두고 놀라운 일들을 헤아리겠습니다. 저의 미숙함과 저의 나약함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저를 가르치십시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저 외아드님,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는 분이 당신 피로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저를 무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는 그분이 치르신 제 몸값을 생각하고 있고 그분을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배고픔으로 그분을 먹고 배부른 저 사람들 틈에서 그분으로 배부르기가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길이 무엇인가, 또 회심의 길이 무엇인가,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는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서 관성에 따른 삶 혹은 그냥 관습적인 삶,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고착된 그런 선입관에 따른 그러한 삶,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복음 말씀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그리고 새로운 하느님 나라의 그 매력에 눈을 뜨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직조하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모아드리는 그러한 기회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메타노이아의 삶이란 거, 메타노이아의 신앙인의 어떤 그 태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복음에 맞춰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 기간 시간이 되시면은 아우싱 성인의 고백록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성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모범적인 여정을 우리의 신앙인의 여정에 큰 동반자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로 아우싱 성인께서 삼위일체론 마지막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이죠. 보통 성서 공부할 때도 많이 읽곤 하는 그런 기도긴 한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메타노이아의 길,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그런 우리 기억의 여정, 나 자신을 찾고 하느님을 발견하는 그 여정과 잘 어울리는 것이기에 이 기도문으로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잘하는 데까지, 임께서 주신 힘 잘하는 데까지 이미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믿는 바를 이치로 알고 싶어서 따지고 따지느라 애썼습니다. 이미시여, 저의 주님이시여,
제게는 둘도 없는 희망이시여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임을 두고 묻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임의 모습 찾고자 늘 몸 달게 하소서. 임을 두고 물을 힘을 주소서. 임을 알아뵙게 하신 임이 없기에 갈수록 더욱 알아뵙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신 임이 없기에 임 앞에 제 강함이 있사오니 임 앞에 제 약함이 있사오니 강함은 지켜주소서. 약함은 거들어주소서. 임 앞에 제 알미 있사오니 임 앞에 제 모름이 있사오니 임께서 열어주신 곳에 제가 들어가거든 맞아주소서. 임께서 닫아 거신 곳에 제가 두드리거든 열어주소서. 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염원을 제 안에 키워주소서. 임께서 저를 고쳐 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